자,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할 텐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좀 구약 성경을 쭉 개관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쭉 흐름을 좀 짚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좀 속도가 좀 빨라서 그 롤러코스터 타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시고 정신 잡게 딱 차리셔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애굽 땅에서의 그 핍박 그리고 아주 중한 노동에 아주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이끌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총리 대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후세대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자기를 위한 중한 노동을 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마음이 완악한 바로, 이제 바로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의 영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완악한 바로를 징계하시고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온 지면을 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그냥 전염병, 악질이 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태양을 흑암이 가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그게 짐승의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장자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신 것들은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심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신,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일강을 뭐로 여겼어요? 숭배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나일강이 뭘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일강 이제 하류에 삼각주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삼각주에 풍성한 나일강이 범람하면 비옥한 토양에서 많은 농업 생산물을 가져다 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그들의 이제 농업 생산에 있어서 젖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게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일강을 보면서 나일강이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쭉쭉쭉쭉쭉쭉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흑암으로 태양을 가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태양을 가리게 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바로의 아들까지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바로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까지 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지역 또는 한 부족, 민족만을 주관하는 부족의 신,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천하에 보여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건이 있죠. 그것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 지역에 장자 재앙을 일으키면서 말씀드렸죠. 짐승의 것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것을 다 죽이시는 장자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집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 너무 어려워. 설주는 뭐고 인방은 뭡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요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설주. 문의 이제 기둥이다. 그래서 이제 문설주. 그리고 문의 위쪽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을 문인방,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각각의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힌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 문설주와 양쪽의 문인방에 바른 이 피는 오늘날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연결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을 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3,500년 전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명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월절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종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 재앙을 넘어서 6월절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식, 세례와 같은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침례를 받거나 이 스프링클 뿌리는 세례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물속에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표현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으로서 6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광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초신자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바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이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뭘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배우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의 문화에 쩌들어 있었겠어요? 애굽 문화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 그냥 온갖 습관에 쩌들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 거기도 이제 악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어디에 1년간 머무르게 하시냐 하면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제자 훈련,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에서 몇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자, 육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를 영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로서 너희의 육적인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무엇을 보내주심으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요약한 게 몇 가지예요? 10가지. 10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삶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예? 관계는 유지된다 할지라도 교제가 친밀해지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뭘 주셨습니까?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다. 제사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근데 지금 이 수준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먼저 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수를 셉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센 이후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할지 정렬을 전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Numbers,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가 뭐냐 하면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몇 명이고 그 지파가 어느 대열에서 어떻게 진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디에? 민수기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대와 행정 조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두시면서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행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의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진멸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서 뭐를 하고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자,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 노매딕이라고 하죠.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돼.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땅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땅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목축업을 주관하는 신이시고, 자,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농업을 주관하는 신은 누구다?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이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에 들어왔든지 간에,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족하게 살아가려면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이 무엇을 섬겼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 순진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 이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대학 청년부 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학생이 딱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직장 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안 나와요? 예? 여태까지 내가 생활하던 생활 방식과 이 직장에서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냐. 공부하기도 바쁜데. 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냐. 일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술도 마시고 주일에 골프도 치고, 여기저기 다녀야지. 비즈니스 해야지. 먹고 살려면 주일에도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배운 대로 고지고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 여기까지. 내가 과거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교수에게 잘 보여야 되고, 직장에 보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데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주요 생산 수단으로 삼아 이제 삶을 그 생산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농업 생산의 풍성함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제 땅에 달려 있죠. 농사를 하는 토지에 달려 있다. 자, 근데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토지의 주인 하나님. 아유, 훌륭하시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토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 토지의 신이 바알인데, 바알이 토지의 모든 생산을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알은 되게 웃기는 게 부인이 있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들어보셨죠? 아스다롯. 자, 그래서 토지의 결실, 풍성한 결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토지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토지의 신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농사의 신이, 이제 주신이 바알이고 그의 아내 아스다롯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바알이 말이에요. 바알이 막 비를 내려줘. 그러면 아스다롯이 어떻게 해? 그 비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에서 농업 생산을 갖다 생산물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부들은 이 일에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 농업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돼. 어떻게 가담을 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이 제사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걔네들의 성전에서 집단적인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포르노를 보면서 사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걔네들의 성전에서 막 집단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농업을 주관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그걸 보고 막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비를 많이 내리고, 토지는 농업 생산물을 갖다가 그냥 막 풍성하게 낸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신전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들의 성행위에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짐승과 성관계를 하거나 또 동성애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위들이 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틀 안에서 거룩하게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가나안의 종교 문화가 매우 유치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여기서 막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뭐 신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비를 막 내리고 그런 막 농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건천이에요. 건천. 항상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하천에 물이 흐르고 비가 안 내리면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시기마다 내리는 뭐가 중요해요? 비가 중요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요즘은 뭐를 많이 참조해요? 일기예보, 과학을 많이 참조한다. 그래서 과학 영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들이 과학을, 기술을 의지하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생존의 수단이자 그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보다는 가나안의 바알을 좇으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을 매일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 이런 생각하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매우 똑같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을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 채 할 수는 없어요. 왜? 모른 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다가는 병이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매우 실용적이고 또한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이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충이. 혼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합이 시도되는가? 자, 예를 들면 6일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 바알에 쩌들어 바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자, 하루는 쉬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절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인정은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인정을 해. 근데 삶의 주관자이자 주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제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만 아주 주기적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CCC에서 나온 뭐 사형리나 기타 이제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 의자가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세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다. 원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 안에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자이다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 밑에 있어. 나의 주인, 주관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그라미에 의자에 딱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 그건 뭐예요? 그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관자이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다.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Savior,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My Lord, 나의 주인이시다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합을 시도하면서 Savior, 구원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주인은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가나안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자꾸만 예언서 자꾸만 그러니까 뭐 자꾸만 미래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데, 선지자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자꾸만 그렇게 절충을 시도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성의 없는 그냥 정기적으로 갖다 바치는 제물에 질렸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호세아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기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줬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바알이 줬다고 그래요. 근데 선지자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바알이 준 게 아니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주시는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뭄을 주세요. 비를 안 내리시는 거야. 비를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관계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바알이 흥분하면 막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막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안 주세요. 아예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그냥 야,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 이게 아니에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농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근을 보내셔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고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바벨,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근데 토해냈어요, 진짜. 토해내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알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쪄들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바알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요즘 무슨 나는 신이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요, 그거 잘 들여다보면요, 그 밑에서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임의 정명석, 뭐 아가동산의 누구, 뭐 이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부역하는 사람들 혼자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성 문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아니에요. 다 보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 투쟁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지금 그 JMS 후계자가, 여자 후계자가 뭐 어쩌고 뭐 양심 선언을 했다 뭐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뭐를 둘러싼 암투가 있을까요? 돈을 둘러싼 암투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재산이 많겠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자, 뭐니 해도 머니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분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현대판 바알, 돈을, 신약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하는데,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며 애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심지어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를 평가해요? 돈으로 평가해요. 친구들 만나면 너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진 않아도 궁금해. 너무 궁금해. 도대체 제가 얼마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요즘은 너 어디 산다 하는데 강남 산다 그러면 괜히 막 다 돈이에요. 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의 안전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연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공로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어디에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내고 있다. 세상을 위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회는 나와요. 그분이 나의 Savior.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예요? 상담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을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에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돈을, 맘몬을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라이벌로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두 주인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6장 33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런즉 아멘. 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 비결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죠.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다시 말 롤드십,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이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필요에 따라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그분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의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의를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의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 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따라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잘 맺고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불의하다는 것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의로우신 거예요? 아버지 노릇을 잘 해주는 게 의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그 개념에서 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잘해준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예요? 자식의 필요를 채우고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식을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그런 노릇을 너무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관계를 잘하는 게 의로운 거고 관계를 잘못하는 게 불의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니까, 예? 자식이니까 자식 노릇을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생겨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잘 맺는 거,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자식 노릇을 잘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립 좋죠? 독립 좋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하는 게, 우리는 참 한국교회에서는 죄하면 뭐라 그래?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는 게 죄다, 이제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현상이지 죄의 본질은 아니야.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 예?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 범죄의 사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걸 먹으면, 예? 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뭐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걸 따먹었던 거고. 그럼 뭐예요? 따먹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 예? 불의한 행동. 설명을 다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것이요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라, 올바르게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의 먹을 거, 너희의 입을 거, 너희의 살 거 책임져 주시고 플러스 알파 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예?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관계를 맺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양다리 걸치지 말며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손해볼 텐데 라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살아가며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충하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구하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